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행복한 시간 보냅시다. 한쪽으로 하지 말고 반대쪽으로도 같이 오늘 행복한 시간 보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뭔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점점점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뭔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올해 2월 중순경에 제가 서초동 법원 청사에 갔다가 나이 50을 바라보는 한 아주머니께서 자신이 겪었던 인생에 대해서 써놓은 한 토막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가정은 아주 다복했습니다. 남편은 건축일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요. 아들들의 딸 하나를 둔 아주 남부를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전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서 평생토록 누워 지내야만 하는 고난을 맞이해야만 했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캄캄한 절망뿐이었습니다. 너무도 절망스러웠던 아내는 그 누워있는 남편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며칠을 울고 몇 달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몇 달을 울며 지내던 어느 날 어디선가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가만히 그 소리 향해서 따라가 보니까 막내가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흐느껴 울고 있더랍니다. 다들 힘들어하는구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 위해서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단지 돌리는 거, 식당일, 파출부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큰애는 군대 가고 둘째는 대학교 2학년, 딸아이는 고3, 장학금도 타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해결하는 아주 아름답고 씩씩한 자녀들로 키웠다고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며 무엇을 해야 될 때일까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이웃을 위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슬픔에 빠졌을 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나에게 스스로 채찍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전도서 3장에는 인생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었으니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고 모를 심을 때가 있었으니 추수할 때도 있을 것이고 집을 멋지게 지었어도 세월이 가면 헐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울 때도 있겠거니와 즐거운 일을 만나서 웃을 때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슬퍼하고 있으나 곧 춤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웃으며 살아왔고 또한 울기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지금까지 슬퍼했던 때가 얼마였습니까?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나요?
오늘 방금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는 이것만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에는 다 때가 있으니 그 때를 너희는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 어느 때이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를 놓친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없다라고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당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배움의 필요성은 절실한데 공부할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하고 싶어도 보면은 그냥 졸려. 안 돼. 물론 그 중에 뛰어나신 분들, 특출하신 분들은 70, 80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기도 하고 만학도로서 일반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연세가 지긋하시면 때를 놓치면 다시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때에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때를 놓친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때를 놓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시해 주세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때를 놓쳤는데도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말 한마디를 해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보석같이 빛나는 말일지라도 때를 잘 가려서 하는 사람은 지혜자고, 아무리 훌륭하고 근사한 말일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자기 미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고요,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나 팔순 잔치집에 가서 엉엉 울어서야 되겠습니까?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는 것은 정말 멋집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용기를 내는 것은 만용입니다. 망치 맞고 내가 자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내가 용기를 내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용기를 내야 할 때는 절망이 나를 둘러 진쳤을 때, 슬픔이, 낙심이 나를 둘러 진쳤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가 바로 여러분 나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결코 절망과 낙심, 큰 실패 앞에서 주저앉고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용기를 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절망이 나를 둘러 진쳤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그럼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사라의 남편.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답이 다 주어져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다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찾지 못할 거 없어요. 이미 다 답을 준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사라의 남편. 근데 왜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어요? 너무 질문이 유치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유치한 것을 묻더라도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 퐁당퐁당 담대하게 여러분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라는 말씀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즉 사라가 죽을 당시 외출한 상태였고 차후에 아내의 임종 소식을 듣고 이게 득달같이 달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눈 감은 사라 앞에서 아주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슬픈 것은 이별이고 이별 중에서 가장 슬픈 이별은 사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수많은 고생을 해왔고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사라를 잃어버린 슬픔보다 아마 더 큰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더 슬퍼했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무작정 하란을 떠날 때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살이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둥지를 틀고 안식처를 마련해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것이 본능인데 사라는 남편 때문에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고향을 떠나서 쫓겨다니면서 공포에 떨기도 했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고요, 타인의 첩이 될 운명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 때문에 겪은 마음고생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취했잖아요, 하갈이라고. 근데 그 첩에게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 아들을 낳았어요. 정실 사라는 자식을 못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 하갈이 안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라를 얼마나 홀대했습니까? 그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남편 따라 방랑한 것이 온 62년, 무려 62년 동안 사라는 아낙네들이 누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라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불쌍하기 그지없죠. 아브라함이 임종한 사라 앞에서 슬퍼 애통해했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못난 남편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떠나버린 아내였기에 더욱 슬퍼했을 겁니다. 백날 울어도 모자랄 슬픔이고 천날을 울어도 모자랄 슬픈 사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중 가장 큰 슬픔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슬프다고 해서 슬퍼만 할 수 없었고 애통하다고 해서 애통해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사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해야 할 아내를 위한 일,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매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던 겁니다. 이것은 몸종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느냐? 헷족속에게 구해야 됐습니다. 헷족속의 사정에서, 성경에 보니까 머리를 조아려서 사정해서 매장 허가를 받아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과 수변의 수목들을 모두 사들여서 그곳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슬픔을 머금고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그 아픔인들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큰 슬픔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프다고 울고만 있을 것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슬픈 것이, 아픈 것이 사실이지만 슬프다고 아프다고 마냥 슬퍼하고 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큰 슬픔에, 큰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의욕도 없이 한숨 짓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슬프다고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울고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절망만 하고 있을 겁니까? 지금은요, 그 슬픔과 애통의 자리를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야 할 때인 겁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할 때고 희망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플 때일수록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정말 고달픈 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가지고도 쨍 하고 했던 날이 며칠이나 되는 줄 아세요? 20일도 안 된답니다. 이 쨍 하고 했던 날, 나머지는 흐린 날, 흐렸다가 갠 날, 비 오는 날, 구름 낀 날, 바람이 서슬하게 불면서 습기가 좀 가득 찬 날, 이게 340일, 한 20일 정도 파게 쨍 하고 했던 날은 1년 중 20일밖에 안 돼. 그만큼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엄청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슬픔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의미도 잃고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만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험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시편 140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방백도 인생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씀이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방백이 누굽니까? 도지사든 군수든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그런 권력과 세도 있는 사람들을 믿지 말고 믿을 대상이 못 돼. 오직 우리 하나님만 믿어라. 우리 예수님만 바라라. 우리 하나님께 기대를 걸라. 시편 115편 9절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절망과 슬픔의 눈물 속에서 머무를 필요도 없고, 여러분, 머물러 있으셔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슬픔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벌에 나섰을 때 하나님은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팔적장수 거인들, 안악자손들이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은 샘 할아버지의 자손들이라 우리 동양 키 작고요, 여리여리해요. 근데 저 중동 팔레스타인 가나안 원주민들은 안악자손들이야. 키가 최하 2m 30, 그리고 보통 8, 93m, 거인이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니 그냥 오줌만 싸는 거야.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야. 이것들 봐라. 내가 이 땅을 줬다라고 말했는데, 내 발로 받는 거 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렇게 떨고 있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 두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서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 인생에 웃을 때가 올 것이고요, 내 인생에 기뻐 춤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접한 절망과 슬픔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고 찬송할 때고 주님을 부르면서 일어나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답게 여러분 힘차게 일어나서 그 슬픔과 절망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